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노래하여 온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너희 인생은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욥이 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는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은 너희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의 연수를 알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다. 그것이 욥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에 대해서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 큰 전제를 받아들인 채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이런 재난이 오지?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먼저는 생각할 것이 내가 혹시 어떤 버리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나?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러한 재난에 직면할 그 어떤 완악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거꾸로입니다. 악한 왕,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이나 재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한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왕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왜 악한 왕 때 이렇게 최대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인가? 욥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여로보암 2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의인이었던 욥은 재난에 직면했었고 여로보암 2세 왕은 완전히 악한 왕인데 영광을 누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안 믿겠다 라고 전도를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안양 살 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아파트 동 관리하시던 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입니다. 주전 790년경에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주전 790년부터 749년까지 41년 맞죠?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입니까?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여로보암 1세만큼 악했다. 그것이 그에 대한 평가인데 41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통치했었고, 제가 나누어드린 지도 보시면 아주 빨간 데가 중앙에 아주 빨간 데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영토입니다. 그 사해 보이시지요? 밑에 파란 데가 사해고 위에가 약간 조그만 파란 데가 갈릴리 호수인데 붉은색으로 그 안쪽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다윗의 영토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영토는 그보다 약간 더 주황색 나는 부분, 거기가 솔로몬 때고, 그리고 그 위에 약간 녹색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이 솔로몬 시대의 영토였다. 길이만 봐도 얼마나 영토가 확장되었는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탐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12명 정탐꾼한테 했는데 그때 정탐꾼이 요 북쪽 여기까지 갔다 온 겁니다. 하마스 어귀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도 넘어가지고
시리아 영역까지 정탐꾼이 다녀왔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이스라엘 땅이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본래가. 근데 다 축소돼 가지고 지금은 저 다윗,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다윗 시대보다 조금 아래지요. 그 TYRE 있죠. TYRE 해변가에 거기가 두로입니다. 두로. 시돈과 두로 했을 때 그 두로. 그런데 그 아래까지가 지금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주시고자 했던 영토 한 3분의 1 정도 될까요? 3분의 1, 한 5분의 2, 5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 누구에게? 악한 왕 여로보암 2세에게.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26절에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악한 이스라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정말 말을 안 듣는 아들이고 정말 말을 안 듣는 딸인 겁니다. 그런데 녀석이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데 공부도 안 하고, 뭘 배우라고 했는데 배우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이런데 자기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런 그냥 허랑방탕한,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탕자인 겁니다. 탕자인데 자기 아들이시는 겁니다. 아들인 겁니다. 딸이고. 묶임도 없고 노임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그랬는데 묶임도 노임도 없었다. 이 무슨 표현이냐?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의 관용어라고 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조심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묶임도 없고 노임도 없다. 이 뜻은 도울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 죄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혹 돌아설까 해서 영광과 번영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혹 돌아설까. 좀 상황을 잘 해주시면 좀 그래도 돌아설까. 그들을 버리시기보다 건져내셔가지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구약은 그냥 다 죽이는. 그러니까 우리 뭐 안식일 날 죄를 그 나무해서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를 보고 야, 하나님은 뭐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만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죽었는가? 이러한 자비하심을 지니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완악했다는 겁니다. 그가 2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손에 의해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을 하셨다. 그런데 그의 영토 회복이
하나님의 예언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태생의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언제 예언케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왜? 요나 선지서에 없어요. 그 요나인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갔다 왔던, 들어갔다 나왔던 바로 그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요나에게 말씀하신 일이 여로보암 2세 때, 악한 왕 여로보암 2세 때 이루어졌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고서는 왜 여로보암 2세가 그러한 번영에 이르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행하신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는가? 요나 선지자 어떻습니까? 너는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시리아 쪽에, 안시리아 쪽에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해라? 선포해라. 멸망을 선포해라. 너희의 폭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성을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굳이 가서 그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외치게 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신 겁니다. 외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악했던 아시리아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을 수도로 했던 아시리아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겁니다. 이내 와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790년부터 749년이니까 722년에 멸망했는데 49에서 22 빼면 한 27년, 28년, 27년 내지 28년 뒤에 멸망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넓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만큼 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약 20몇 년 지나서 완전히 멸망해서 다 사로잡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토의 회복이 여로보암 2세의 어떤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하셔서 이렇게 회복해 하셔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영토가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때 이만큼 회복하게 하셨는데 이제 멸망할 때도 거의 이만큼,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이 최대로 주시고 최대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주셨을 때 여로보암 2세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솔로몬 시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토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신다, 특별히.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리요? 누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의 아버지시다, 사랑이시다. 무엇을 걱정할 것이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여기라. 죽음도 우리를 끊지 못할 것이다.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최수석 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님, 화평교회 권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급히 소식을 늦게 받아서 어제 발인이라 강남 성모병원에 아침에 급히 갔다 왔는데, 제가 전도사로 처음 갔을 때 중등부 교사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거의 30 한 2, 3년 이렇게 배워왔던 권사님 떠나신 모습을 보고, 아, 권사님도 가셨구나, 이렇게 한 분 한 분 가시는구나, 천국이 가까우는구나. 근데 뭘 그렇게 세상 거 가지고서 잠깐 지날 거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성실히 살아내면 되는 것을 그냥 참 지혜자의 마음은 참 추상집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한번 다녀오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좀 더 희생적일 수 있고, 잠깐 있다 가는데, 그런데 이 잠깐 있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잠깐 입김과 같은, 성경에 보면 입김과 같다, 우리 인생이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매일을 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행할 것이며, 우리에게 지금 선한 것을 주셨다면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에게 혹시 정말 눈에 보기에 어려운 참 욥과 같은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확신하는, 그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돌아설까? 날마다 먼 발치 동네의 동구 밖을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참 심지어 허랑방탕하여 나갔던 아들이라 할지라도 좀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하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어려움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